예, 오늘은 이 생명수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거거든요. 앞주에는 신부에 대한 개념, 신부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성전하고 그 생명수 그 부분을 좀 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단장된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에 보신 것처럼 네 번째 묵시의 예고 묵시나 본 묵시에서 예루살렘 성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생수도 그래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과 생수. 그래서 그 생수에 대한 개념을 좀 볼 거거든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생명수로 초대하시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전에 저희가 한번 보았었죠. 이 생명수는 그 상속의 개념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런 것들을 하나씩 먼저 보시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넷째 묵시에서 예고되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하고 생명수 셈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 묵시에서도 결국은 두 가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생명수 강 이 두 가지가 본 묵시에서도 어 이렇게 두 개의 묵시가 흘러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넷째 묵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생명수에 대한 묵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그 천사, 마지막 심판을 집행했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올라와라 그러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보니까 그 신부가 어떠한 신부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예,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조금 이걸 더 그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우주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린 양의 신부로 구속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득 차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자들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도 측량을 하면 12,000 스테디움,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는 그래서 12,000 스테디움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000 스테디움에 각 지파에서 구속받은 바로 12,000명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물론 12지파다 보니까 전체 수는 14만 4천이지만 각 지파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12,000명입니다. 그 12,000명이 12,000 스테디움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크기의 예루살렘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하늘의 신부 자체가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단장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어, 먼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이렇게 그 묵시에서 상징에서 보여지느냐? 보석과 같은 보석 같고 벽옥이나 수정처럼 아주 맑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 있죠. 이제 전에 저희가 그 출애굽기 할 때 그랬을 거예요. 이 보석이나 벽옥 종류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고 이런 그 보석들이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았었죠. 근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정처럼 정결함. 그 다음에 벽옥을 비롯해서 나머지 보석들은 불처럼 이렇게 불과 같죠. 색이 보통. 그래서 그 수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불과 같은 보석빛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빛.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보석들이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크리스탈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두 가지로 그렇게 표현되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고, 그죠? 12천사가 있고, 여기 12문, 12천사,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데, 단순히 12지파의 이름만이 아니죠. 이제 뒤에 보면 12사도들의 이름도 거기에 있고요. 성벽은 역시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실 때 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벽옥도 아까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뒤에 저희가 보시면 예루살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 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지성소죠.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벽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예루살렘 성벽 자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영되는 거예요. 네, 12,000 스타디온이죠. 그러니까 스테디움의 12,000배예요. 가로, 세로, 깊이. 그러니까 주사위와 같은 정사각형인데 이 주사위와 같은 정사각형은 구약의 지성소의 구조죠. 성소 말고 지성소가 정확히 정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의 성소로 보기보다는 지성소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정사각형 크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반영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성소 구조로 예루살렘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보좌로부터 영광의 빛이 어떤 영광의 빛이 나오느냐? 벽옥과도 같이 이렇게 불같은 아주 강렬한 영광의 빛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뒤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이 있는 이전 세상을 제거해 버리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12,000 스테디움, 그러니까 지금 스테디움의 12,000배의 정사각형, 어마어마한 정사각형의 지성소인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성벽도 벽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왜 성벽이 벽옥이냐? 하나님의 벽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벽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000배의 스테디움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벽옥으로 그렇게 성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죠.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어떤 뭐 장로님이 뭐 천국에 갔다 왔다 해가지고 간증도 하고 뭐 CD도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가보니까는 뭐 금으로 뭐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막 그렇게 간증했다는 말을 제가 어떤 신학생한테 들었는데 여기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벽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루살렘 성이 그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을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천국 가면은 보석이 필요할까요? 뭐 이 땅에서도 보석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보석 별로 값어치가 없잖아요. 뭐 저야 뭐 돈이 없으니까 아예 관심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상징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 왜 성벽을 벽옥으로 보여주었느냐. 그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벽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12,000 스테디움이 되는 성벽에도 반영이 되고 그 빛이 성벽으로까지 그렇게 예, 뭐라고 그럴까요? 비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성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성벽은 벽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영이 되고 빛이 반사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을 보면은 그 성 밖에 성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벽.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묵시로 이걸 보여주실 때,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있으면 성 밖에 그 벽, 성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 역시 정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기초석도 각종 보석들로 되어 있죠. 이 보석들은 어디에 있던 것들입니까? 저희가 전에 이미 보았어요. 바로 에덴에 있는 보석들이고 그 에덴에 있는 보석들이 바로 제사장 의복에 그렇게 반영이 되죠. 바로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묵시로 예루살렘 보여주실 때 그때 다시 그 보석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벽 문도 12 진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이제 성 안에 해나 달이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가 없고 어린 양께서 그 영광의 등불이 되신다.
이 개념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되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 단장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예루살렘은 결국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시되는 거죠. 이 각종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빛을 각종 보석들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석 색깔이라든지 보석들로. 그와 동시에 또 한편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시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반장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단장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 자체가 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단장되느냐 하는 거죠. 저희가 참 이런 걸 머릿속으로 조금 이렇게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보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창조하실 때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각종 보석들을 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여기 첫째 강 쪽 그래서 금은 순금이고 아까 그 예루살렘 성벽 말고 안에 성이 퓨어 골드였죠. 예, 순금이었죠. 그것이 이미 에덴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순금을 두셨고 베델리엄 그다음에 오마노 이것들도 제가 전에 그 보석들 출애굽기 할 때인가 그때 보석들 사진들 보석들 성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때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에덴에 있는 보석은 이렇게 간단히 묘사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 예, 그 두로왕 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때 에덴의 상황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여기 그 에스겔서를 어, 천사 타락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일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은 지금 두로왕에게 그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왕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왕 같은 그런 인간 창조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하실 때 그때 그 에덴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여기서 천사 타락으로 자꾸 그 보려는 시도들이 있느냐면은 여기 두로왕을 묘사를 할 때 뒤에 보면 이제 그룹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두로왕을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로왕을 어, 그,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왕을 뒤에 보니까 천사로 말하다 보니까 타락한 천사를 말한 것 아닌가 이렇게 연결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꼭 굳이 그 그룹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본문 전체를 그룹이라는 단어 하나의 개념 때문에 그 개념에다 이 단어 자체를 다 집어 넣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왕 같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인간의 위치가 그의 천사적 위치였다는 것을 묘사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 에덴하고 창조의 상황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 그때 네가 하나님께서 그 두로왕 너 같은 인간을 에덴에 그렇게 두었고,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네가 창조 너 같은 인간이 창조되던 그때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런데 이 두로왕을 타락한 천사로 봐버리면 에덴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를 창조하던 그때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을 하고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개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본문을 억지로 집어넣어 버리면 굉장히 이런 좀 억지스러운 그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네가 그룹과도 같았다. 즉 천사와도 같았다. 거기 이제 네가 그룹이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 천사로 두로를 묘사한 거 보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두로 왕을 심판하는 거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었을 때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거의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너 같은 인간을 에덴에 두었고 그때 그 에덴에는 각종 보석, 홍보석 여기 종류가 많죠 이제 홍보석, 황보석 그죠? 예, 금강석, 황호, 홍만호, 창호, 청보석, 남보석, 홍호, 황금으로 그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묘사하죠. 이건 에덴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 동산이라고 하는 건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그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두로왕 너 같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거기다 두었고 그리고 그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는 이런 각종 보석들로 단장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그렇게까지 단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이건 마치 꼭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단장하신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이런 느낌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의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찬양했다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에 이제 보았어요. 욥기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크게 소리 질러 외쳤다라는 이제 전에 저희가 그때 창세기 볼 때도 그 욥기서를 또 가져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두로왕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때의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었는데 어느 정도 위치로 천사와 같은 위치로 두었고 에덴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으로 내가 단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 에덴에 있는 동산을 그렇게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각종 보석들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셨고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은 결국 뭐죠? 그 에덴에 있는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를 위한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곳이라는 거죠. 에덴에 있는 동산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단장하신 에덴에 있는 동산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 있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주하셨죠.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계시록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루살렘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신부로서 각종 보석들로 단장하셨고 바로 그 예루살렘 지성소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곡과도 같은 그런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그 강렬하니까 그 영광의 빛이 성 말고 성을 쌓고 있는 성벽까지도 교곡의 황금빛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덴에 있는 동산과 계시록에 있는 하늘의 성 예루살렘 이 두 모습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에덴에 있는 동산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에덴에 있는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곳이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신부처럼 바로 하나님의 에덴에 있는 동산에 그렇게 두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영광의 빛이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 가득 반사되도록 여러 보석들을 두신 거예요. 사실 살아가기 전에 보석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석으로 단장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자 하나님의 신부의 거처로서 에덴에 있는 동산을 그렇게 단장하신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에덴에 있는 동산의 개념을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에덴에 있는 동산의 위치가 무엇이고 성격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에덴 가운데 동산을 그렇게 두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거의 신적인 거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 그 후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 위에 뭐 호마노를 붙이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흉패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그렇게 붙이셨죠. 이건 저희가 이미 출애굽기 할 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보석 사진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에덴에 있는 동산을 다시 반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과도 같다?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다. 이건 저희가 앞주에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내 돌들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그렇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그렇게 꾸미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건데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네가 사는 곳, 네 지경을 무엇으로요? 보석으로 꾸미겠다, 단장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개념이죠. 단장하고 꾸미고 그렇죠? 이것이 완성되는 게 계시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목표를 그렇게 세우셨고 에덴에 있는 동산을 하나님의 신부의 거처로 만들기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다시 또 에덴에 두었던 보석을 제사장 옷에 붙임으로써 바로 에덴을 하나님의 신부의 거처로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삼고자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회복이 바로 저희가 방금 보았던 계시록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쭉 볼 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신부 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의 거처 개념, 이 개념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마치 비유하자면 신랑이 신부와 가지는 깊은 사랑의 교통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류와 함께 우리 인류를 신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와 함께 깊은 사랑의 교통을 가지려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짐승과 함께 깊은 어떤 교통을 가질 수 있겠어요? 뭐 강아지가 무슨 하나님과 뭐 깊은 교통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마치 신부와 가지는 깊은 사랑의 교통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류와 깊은 이런 사랑의 교통을 가지시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통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둘 곳을 창조하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에덴과 에덴 중에서도 동산을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도록 보석으로 에덴에 있는 동산을 그렇게 꾸미셨어요. 좀 안타깝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해 마련한 그런 영광스러운 처소도 잃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하다못해 살면서 아파트만 좋은 데로 가도 마치 꼭 신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를 우리를 위한 거처로 신부의 거처로 그렇게 두셨다면 그건 정말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행 갈 때 그저 뉴질랜드만 가도 마치 신세계를 보는 것 같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는 황옥과 같은 빛으로 그렇게 예,
번쩍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호자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머리 위에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수정 궁창. 수정과도 같은 이런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런 바다로 말하자면 이제 어, 펼쳐진 바다를 말하고 하늘로 말하자면은 일종의 이제 하늘 개념인데 그 수정 이제 계시록에서는 수정 유리 바다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런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이렇게 쫙 이 우주에 아주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궁창 위에가 뭐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니까 남보석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사람 형상으로 묵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에스겔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예, 이렇게 쇠가 그 대장간에서 벌겋게 달구어진 그런 벌건 그런 영광의 빛이 그렇게 예, 퍼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바로 무지개와 같은 그런 영광의 빛이 그렇게 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바로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계시는데 바로 벽옥과 홍보석 같다. 아까 저희가 이 벽옥으로 하나님께서 벽옥의 빛을 벽옥이라는 보석의 빛으로 보여주신 영광빛은 아까 예루살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에 이렇게 에, 둘렸는데 이 무지개는 우리가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무지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 가지 영광의 빛이 비치다 보니까 그게 무지개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영광은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방으로 펴지는데 한 가지 영광빛이 아니라 전에 저희가 보석 색깔들을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영광빛이 펼쳐지는데 그게 곧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영광의 빛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그게 무지개처럼 그렇게 펼쳐졌는데 곧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와 똑같이 펼쳐진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그 예루살렘이 두 가지 빛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현시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의 빛이 반영되는 신부로서 바로 예루살렘의 빛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까는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금, 어, 금들을 두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그런 금들을 이렇게 에덴에다가 두셨는데 이제 이 에덴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의복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로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이런 빛들이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영되고 반사된 것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계시록에 한 번 더 보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성 안에 성전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께서 그 성전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보여주시죠. 예. 성벽을 보여주시고 그럼 성벽이 있으면 그 안에 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성을 성벽 안에다가 두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이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께서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결국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로.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등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어린 양은 그 조그만 일부분의 등불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빛 자체가 누구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이것을 저희는 두 가지 개념을 잘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제가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서로 혼합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서로 분리되느냐?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구분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의 광채 자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서로 분리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서로 혼합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 형상이신데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공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고 빛 자체로부터 오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 한글로 번역된 어떤 것들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니케아 신조의 그리스도 원문 자체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여기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빛이신데 어떤 빛이시냐?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다. 참 하나님이신데 어떤 참 하나님이시냐?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불로 번역을 하면 상당히 아쉽죠, 번역이. 등불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히브리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생수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여기 한글 개역성경에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번역이고 안개가 아니라 물입니다. 물이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올라와서 에덴 전체 지면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물이 올라왔느냐? 이 네 강의 근원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물이 예, 계속 올라와 가지고 네 강의 근원이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에덴과 동산에 이렇게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심지어 그 물이 강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물이 이렇게 솟아나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아까는 보석에 대한 걸 봤는데 이제는 물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을 말할 때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인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석과 함께 중요하게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 뭐냐? 생수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어떤 회복을 하실 것이냐? 그럴 때 역시 에덴처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왜 생수를 자꾸 언급을 하실까요? 왜 마지막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왜 생수가 솟아나는 것으로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도록 하신 것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건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어떤 회복이냐? 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래서 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 이 예루살렘 회복을 묵시로 보여주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이 이렇게 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득 차도록. 그래서 이건 제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물이 점점 이렇게 차오르죠. 예, 그래서 여기 발목에 차오르고 또 그 다음에 허리에 차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이 더 가득 차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물이 이렇게 심지어 강이 될 정도로까지 물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묵시로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이고 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생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생수의 강 좌우에는 뭐가요? 거기 보니까 바로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거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좌우에 바로 과실이 생명 과일이 그렇게 예, 과일나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생수는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좀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창세기로부터 이 본문을 쭉 볼 때 이 생명수에 대한 그 이 생명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 혹은 이 생명수를 두시고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 경우가 참 많았죠. 잘 신경을 안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거기에 그 에덴을 신부가 거처하는 그 거소로 만드실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보석들을 두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생수가 솟아나서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생수를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신부를 위한 단장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바로 보석과 생수로 완성하시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회복될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해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러한 생명수로 초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명절 때 주님께서 이게 초막절이죠, 초막절 명절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수를 이렇게 공급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생명수에 대한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을 보석과 함께 에덴에 있는 동산에 생수가 솟아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완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가 심지어 강물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바로 예, 열매가 맺는 나무가 그렇게 자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생수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아까 제가 보았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죠. 그것을 예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완성을 계시록에서 생수의 묵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의 공급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수는 상속받는 상속의 대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앞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그 줄 것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받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보석으로 단장된 바로 예루살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으로 물려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에 대한 상속 개념을 바로 주님께서 아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실 때 이게 성령과 관계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실 것을 바로 상속에 대한 개념으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성령으로 인치시고 상속받게 하셨는데 바로 무엇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바로 기업의 보증이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데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신 것이 뭐냐?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보증인데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나라다. 어떤 하나님 나라냐? 바로 계시록 보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부 자체가 되는 그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생명수 샘물을 마실 자들이 누구냐? 바로 중생의 씻음과 크리스탈 유리바다에 이르러 간다. 아까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보니까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잖아요. 누가 그러면 그 거룩한 크리스탈 유리바다에 들어갈 것이냐? 바로 새로 거듭 새롭게 거듭난 그리고 이 거듭남의 씻음을 받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음을 요구를 하시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를 초청하셔서 바로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께서도 생수에 대한 이 초청과 생수에 대한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보증이라는 개념을 바울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느냐?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근데 바로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단장된 그런 보석과도 같은 예루살렘이고 또 한 가지는 생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개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타락 후에 물의 개념이 변하죠.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는 생수 개념이에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물의 개념을 시스템에 대한 개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서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씻어주겠다. 그리고 여기 새 영을 새로운 영 그러니까 맑은 물로 너희를 씻는다는 게 뭐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저희가 거듭거듭 살펴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신부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그렇게.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너희는 내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이루어 오신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루세요?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물이 생수 개념이지만은 타락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어떤 용도로 쓰세요? 바로 씻어주겠다. 어떻게 씻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바로 어떤 주석들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 여기 또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구분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배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시는 물의 사역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히브리어 어법에서 특히 시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같은 개념인데 단어를 바꿔서 반복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령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그렇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가져온다. 근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서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예언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 받고 성령으로 씻음 받아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아래에 있는 크리스탈 거룩한 유리바다에 이르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크리스탈 유리바다에 이르러 간 자들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를 다시 그렇게까지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생명수를 주시는 거죠. 이건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것이고 에덴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흐름이 뭐냐? 결국은 완성된 역사. 우리가 구속 경륜을 볼 때 완성된 역사를 가지고 비추어 보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 삼으신 우리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해 단장해 두신 곳. 창세기 같으면 에덴에 있는 동산.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신부를 위한 단장한 곳을 두시고 그곳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신부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에덴에 있는 동산에 생수가 솟구쳐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신부들인 구속받은 자들이 그걸 마실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솟구쳐 나온 그 생명수가 단순한 강물 정도가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이 생수가 되어서 바닷물이 살아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고 심지어 나무가 그렇게 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충분히 물이 그러한 생수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타락 후에 그 기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죠.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